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네 가지 유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남성과 관련된 유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 12절에서는 장기적인 유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단기적인 유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본문 2절에서 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 바사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완곡어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자의 몸에 유출병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를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세균에 의한 성병으로 임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임질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 사람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이나 물건과 접촉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음식법의 규례나 13장에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보다 훨씬 강한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은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아주 강한 부정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서도 이 유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의 일부에 유출병이 있었을 경우에 이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 또한 부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부정한 사람이 자신의 손을 씻고 무엇인가를 만지게 되어지면 이 부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병에서 나았을 때에 가장 값싼 제물에 해당이 되어지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남성의 단기적인 유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남자 스스로가 사정을 하거나 또는 남녀가 동침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여성의 단기적인 유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생리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리의 기간 동안에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리의 기간 동안에 남녀가 곧 남편과 아내가 동침을 하게 하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정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여성이 생리 기간 동안에 남녀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성의 단기적인 유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사춘기가 넘어가는 여성이 결혼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결혼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지속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리를 경험하는 여성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대 근동의 사회의 문화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 여성의 생리라고 하는 것이 특별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는 여성의 장기적인 유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접하게 되어지는 혈류증과 관련된 이 규례들입니다. 우리들이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이 혈류증과 관련된 이 여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했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것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아주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5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네 가지 유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레위기 15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가지 유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고, 만일 부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성막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부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막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네 가지 유출병과 관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